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자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형제가 있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제가 지금 사기당한 일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데 화해를 하고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미사 때 예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말해줬어요. 그럼 헌금 안 하면 되잖아. 헌금 안 하고 미사해라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의아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원한 품은 사람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바치라 하니 그럼 예물만 안 바치면 되잖아. 그래 얘기를 하니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표정을 짓더만은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원한을 품은 형제, 그러면 그 원한을 내가 품은 겁니까? 그 사람이 품은 겁니까? 원한 품은 형제 둘 다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원한을 풀려고 노력 중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노력 중에 있는 사람과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갈등 중에 있는 사람과 한을 품고 있는 사람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심지어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원한을 품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미사 가면 많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럼 처음부터 품지를 말지. 그래 똑똑한데. 그럼 품을 짓을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화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겠습니까? 노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여라. 어떻게 화해? 가까이 있지도 시간상으로도 멀고 거리상으로도 먼데. 자, 그러면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려 할 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형제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사 그만두고 갔다 와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좀 찜찜하지만 참나. 왜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그 근본 정신, 화해의 정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다른 장소로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생각나면 화해를 하고 내 마음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내 마음부터 화해하도록. 그래서 화해의 원리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니도 잘못 안 한 걸로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게 화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두 사람 다가 뭐예요? 화해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서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내가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원한을 풀고 나 역시도 원한을 풀고 서로가 원한이라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마의 유혹에서부터 풀려나도록 기여해 주는 것. 그게 화해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도 나도 둘 다가 그냥 없었던 일을 하자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뭐냐면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는 지금 나와 원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 떼인 돈을 없다 해줄까? 얻어맞은 상처를 그러면은 이거 꼬맸는데 없다 해줄까? 온갖 비난과 뒷담화로 마상을 입어서 지금 내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툴툴 털어줄까?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기 전에 하느님 앞에 화해의 첫 번째 단계, 손해본 것에 대해서 당한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주판을 튕길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손해본 물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겠죠.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내가 그 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손해가 아깝고 당한 게 분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뭡니까? 당한 분, 빼앗긴 돈, 이 엉어리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내가 먼저 화해의 첫 번째 단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넌 잘못한 게 없지. 왜? 앙심이 불글불글 끓어오는 상태에서 내 잘못을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했다는 생각이 지금 밤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앙심을 품고 억울함과 그 답답함으로 시간을 보낼 때 과연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된다는 건 뻔히 알아. 하지만 어떻게 돼? 독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 그거를 중독이라고 해요. 손 벌벌 떨면서 마약하는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중독이에요. 우리는 중독 증세가 일어납니다. 남이 나한테 뒷담화 하나만 하더라도 부르르 끓어오르는 것이 그게 중독이에요. 먼저 거기서부터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손을 냅니다. 그 손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화해의 첫 번째 출발은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은 화해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뉘우칠 때 내 안에서부터 당했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 그것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고자 했던 물질적 이윤이나 명예가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 이윤이나 체면이나 사회적 명예 없이 당했다는 느낌 들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이윤도 없고 사회적 명성도 없고 체면도 내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중독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자극을 우리는 끊임없이 누리고 삽니다.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 왼수를. 그런데 왼수를 생각하기 전에 누구?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할 때 먼저 자기에 대한 회개 없이 화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부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얽힌 관계 속에서 물질적 이문, 사회적 명성 등등의 것으로 내가 집착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뉘우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게 그 사람 안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화해의 대상, 원한을 품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서부터 뭘 보게 되느냐? 그가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없이는 화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화해를 착각해요. 내가 막 불편하니까. 원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강박,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종교적 교육의 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털어내야 돼. 이 나한테 묻은 문제를. 그러니까 야, 없었던 일을 하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없었던 일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까? 자다가도 살이 떨리는데 그쪽 보고 손도 안 쉰다며. 그러니까 없었던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있었던 일을 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독 증세를 드러냅니다. 네 가한테 있는 게 뭐 모르겠나? 그런 일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화해라는 것은 첫째, 무엇보다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물이 가치가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 나한테 와서 비는 것, 이것은 모두가 중독 증세의 표현일 뿐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제단 크게 화해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화해를 전제로 한다면 첫 번째 화해는 내가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중독 증세의 부정적 표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형제가 너 또한 그 엉어리진 관계에서 벗어나서 너 또한 그런 중독 증세를 벗어나 유혹받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기여해 주는 것. 아니 악수도 못하는 판에 뒤통수만 보면 속이 불불 끓는 판에 무슨 기여는요?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화해는 회개의 기초 위에 피는 관계의 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 그것은 그가 잘못했다기보다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나아가서 평소에 내가 늘 내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게 전제가 안 되면 화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한을 품어서 화해를 조건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작은 다툼이든 큰 다툼을 통해서 서로가 얼굴을 안 보는 일, 그런 일들 많죠.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간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관계의 개선은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어떤 관계라도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나서십시오. 그럼 간단합니다. 안 보잖아? 또는 찾아보는 거, 함께 식사,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화해라는 참다운 기쁨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사순시기, 순례의 여정,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번 사순절과 그리고 순례의 길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과연 화해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오해의 말을 하는가, 회개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중독 증세를 드러내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심도 있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모든 화해, 그것은 반드시 나의 뉘우침 위에 피는 열매라는 것.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 전부 미사 때
헌금 넣고 가서 찾아보고 오너라. 강원도든 충청도든 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복음의 이야기지, 그것을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현금 바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했다 하잖아요. 미사 때 헌금만 하지 마라. 그러고 성체만 받아 먹으라. 남는 장사 아이가.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당신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아있을 때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그분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 이제 우리 남은 순례 일정 동안 화해라는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또 올려봅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앉아 계십시오. 봉헌 선포하십시오. 예물 준비 성가 240